오늘 함께 공부할 주인공은 하와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말씀 함께 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인물 가운데 두 번째 인물이 하와입니다. 하와를 또 이제 이브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근데 하와가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돼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하와라는 뜻은 좀 히브리어로 거기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근데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느냐?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름을 하와라 불러줬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이제 아담이 지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반면 하와는 남편 아담이 지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와라는 뜻이 뭐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의 어머니, 이게 하와의 뜻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아담은 인칭 고유 대명사다, 또 인간이다, 또 아담아 흙으로부터 지어진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 하와라는 이름 앞에 그 뜻으로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장 20절인데 성경의 그 시간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3장이면은 범죄한 이후에요. 그죠? 3장 20절이면.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와라는 여인의 또 다른 이제 이름이 창세기 2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여자, 남자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이 이르되 끝에 부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한 이제 그러한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좀 뭐 이제 일반적인 호칭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이거를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조금 표현이 좀 명확해져요. 거기 여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해요. 이샤. 근데 남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쉬라고 합니다. 남자에게서 이쉬에게서 여자 이샤를 취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이쉬 남자, 이샤 여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뼈에서 취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한국이나 중국어 한자 문화권에서는 먼저 여자를 뭐 이렇게 계집여자 써서 이제 여자로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 여자라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하와를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남자 또 여자 두 종류로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하나로 합해질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이 되고요. 뒤에 조금 보시겠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취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결혼의 의미도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와를 부를 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그러실 텐데, 우리들이 하와, 이브 혼용해서 부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게 더 바른 표현인가? 뭐 여기는 여러 의견이 있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보시면 모두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거를 이브로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와라고 분명히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인데, 이게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바라는 거로 번역이 되고, 이제 이브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이 돼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와, 이브 이게 좀 뭐 같이 혼용을 해서 쓰는데, 성경적인 원래 의미로는 하와가 더 옳은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와가 좀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이브 그러면 뭐 발음하기가 쉬워서 이브 또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조금 뭐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 보이죠, 그죠? 이브 그러면은 그런 호칭을 선호하는 경향이 서구권에 좀 있는데, 성경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로는 하와 이것이 더 이제 맞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이단의 문제랑 이제 관계된 거를 제가 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교도들이 이제 문학적으로 하와를 표현할 때 이브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이교도 문학
이제 어떤 소설이나 이런 문학에서. 근데 그 의도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브라는 단어를 이제 서구에서는 좀 쓰는 그런 한 흐름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이제 그 이교도들, 성경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이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 불순종을 뱀, 사단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좀 묘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와 뱀이 같이 있어서 이제 낳은 자녀가 가인이다.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이단적인 그 풀이들이 있어요. 아직은 위험천만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뿌리를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 시대 때 김성도라는 여자가 있는데 1944년에 죽어요. 일제 시대 때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소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고, 뭐 계시를 받고 신비 체험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뭐 그런 일을 아주 많이 한 이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 체험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이제 또 모여들게 되죠. 이 김성도라는 이 사람이 한 번은 깊이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나중에 말을 하는데, 그때 계시 받은 거 두 가지를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으로 재림하신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죄의 뿌리는 음욕이다 라는 것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에 이제 뭐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었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 주변에 수많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제자, 동료 겸 제자이죠. 김성도라는 여자의. 또 김백문의 제자가 이제 문선명이에요. 김백문이 한참 날릴 때 좀 한참 청년이었던 문선명이 가서 배우게 돼요. 요런 그 흐름들이 쭉 흘러가면서 소위 이제 나오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가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브가 이제 사단과 뱀과 성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피가름 교리라는 거죠. 그래, 문선명을 제3의 아담이라고 스스로 또 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통일교에서 이제 집단 결혼식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지금도 계속 흘러오는데, 이제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그런 지금 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런 이제 교리를 계속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 70 조금 넘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도 주장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이런 흐름을 이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젊은 여자들, 여대생들이 또 이제 주변에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이게 성경 해석할 때 이게 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적인 해석, 이런 게 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되게 매력적이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하와를 어떻게 말씀하나?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최초의 여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와는 출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사람이죠. 창조된 최초의 여인이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남자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로부터 분리되어 창조된 존재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여담인데, 하와는 유일하게 시어머니가 없던 여인이에요. 그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시어머니가 없는, 시아버지가 없는 그런 여인이어서 좀 행복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점심에 잠깐 제가 옛날 교회에 있던 권사님 한 두어 분 오셔서 잠깐 좀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좀 했는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다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있는 자기 아는 후배 집사님, 권사님 중에 진짜 시금치 안 먹는 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시금치, 뭐 시댁 이런 게 이제 우리 며느리들에게 참 힘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하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이제 사명을 받은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지만 특별히 이제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여인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 이 여인이고 하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초의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바로 이제 하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과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하죠.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 하와,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그림 어른들 보는 그림 동화책 뭐 반쪽인가요? 뭐 좀 보셨을 거예요. 반쪽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림 동화를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남자도 반쪽이고 여자도 반쪽이고, 그래서 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이제 온전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신비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신 것처럼 이제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는데, 어떻게 뱀의 유혹에 좀 끌려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3장 1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질문을 하죠. 질문을 잘 하면은 또 답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꼬우면은 또 이제 그 답도 좀 이상하게 꼬여 나갈 때가 우리 일상 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죠.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물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아담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뭔가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좀 의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던지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그러니까 이제 답을 그건 이제 2절, 3절 보시면 이제 여자가 그 질문을 받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3절에서 약간 또 답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이제 말이 조금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 여기 이제 특별히 끝부분 보시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반반이에요, 이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벌써 이게 좀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버리죠. 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좀 아주 애매모호한 답을 하니까, 틈이 보이니까, 또 4절 보시면은,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닫고 틈을 치고 들어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저거 다 먹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이렇게 좀 흔들리는 마음속에 쐐기를 박듯이 의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좀 거짓말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5절 또 말씀 보시면 또 뱀이 계속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덧붙이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어떤 그런 또 아주 그럴듯한 말을 이제 부추겨 줘서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본래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6절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이게 안 먹으면 안 될 만큼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뭐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야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가 막 머리가 막 좋아지고 지혜가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뭔가 막 그 속에 있어 보이는, 이미 이제 뭐 요즘 애들 말로 뿅 간 거죠, 그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요게 범죄죠. 요게 좀 명확한 건데, 이단들은 요거를 이게 조금 다른 뭐 성적 타락으로 풀어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서 좀 또 다른 많은 오해들이, 또 이단들이 지금도 횡행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건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한두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신약에 계속 그 흐름이 흘러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속이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등장을 해서 3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꼬드기고 이제 시험에 들게 하려고 시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막 굶주리셨을 때 그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시험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겨내셔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안 죽는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신기한 능력을 뭐 한번 보여보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어떤 마술 같은 걸 한번 좀 보여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제 거기서 뭐 물리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높은 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세상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 권력을,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이렇게 꼬드길 때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제 명하셔서 사탄이 물러갑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3가지가 나와요. 먹을 것,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 암직스럽게 뭔가를 해봐라, 뭐 이런 것. 또 하나, 이제 또 세상의 모든 권력, 탐스러운 것들을 좀 제시하는 그러한 시험을 이제 사단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가장 제자 중에 영적인 제자가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이라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 수제자는 베드로인데요. 근데 그 이제 신학이나 성경이나 영적 깊이를 보면은 가장 깊은 분이 이제 사도 요한인데,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계시록 5 성경을 쓰시죠.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을 다 보니까 이 세상이 뭐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엑기스처럼 요약을 하면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또 안목의 정욕, 보는 것, 그죠? 사람이 보는 것이 되게 약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되게 약한 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죠? 뭐 자기 자랑이든, 뭐 자식 자랑이든, 뭐 지식 자랑이든, 뭐 자랑이 참 많은데, 하여튼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요 세 가지가 의미로 같이 이렇게 쭉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다. 그런 것이랑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의미로 같은 의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속이고 범죄했던 사단은 뭐 지금도 동일한 사단은 동일한 사단이고요, 그죠? 우리 인간은 또 뭐 동일한 피조물이에요. 이 영적 세계 속에서는 이런 흐름이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또 뭐 핸드폰을 쓰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 속에 흘러가는 영적 흐름은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일하게 흘러간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하와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신약의 하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불순종의 결과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하와를 어떻게 또 신약적으로 재해석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